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또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 또한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리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유한 종을 단 위에 세우셨으니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 치유와 회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 회개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이 땅에서 유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도우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9절로 1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오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님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으므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신상을 구워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전과자라고 하는 말은 사용하기도 좀 꺼림직하고 또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더더욱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 전과가 있는 사람을 쉽게 취업을 허락하지 않죠. 기껏 전과가 있는 사람 일을 하면 일용직 노동자면 몰라도 말입니다. 정치권도 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5년 아니면 10년 정도의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 왕권 치하에서는 왕에게 반역했다라고 하면 그 집안 상족을 멸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때는 당사자는 죽임을 당하고 아무리 그게 영의정이라 하더라도 대감이라 하더라도 아내와 자식들은 모두가 노예로 전락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대통령이나 왕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절대자인
지존자인 하나님 여호와께 반역을 한 거죠. 당연히 죽어야 마땅한 거죠. 궁궐에서 궁녀들은 일명 왕의 여자라 이렇게 해서 누구도 궁녀를 건드렸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자들도 자기가 원한다고 아무나 결혼할 수 없어요. 왕이 제가해야지만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왕의 제가를 얻지 않고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둘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데인데, 절대자 하나님에게 반역을 했다?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만약에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 죄를 좀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상속으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이미 하나님과 언약은 깨진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먼저는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호세아더러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왜냐하면 이 백성이 나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만 섬기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음란한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결국은 음란한 짓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후에 그래서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런 목이 뻣뻣한 이제 하나님께 이러한 모세가 기도를 드리면서 어이없는 요구를 하죠. 죽어도 쌀판에 기업을 삼으라니요. 이 세상의 도리라면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사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를 포함해서 누구를 정죄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구원이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 때고 누구에게도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뭘 자유하라고 하느냐.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오늘 저희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고 우리는 이미 죄인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망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정한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5절로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이며 바리새인이며 또 서기관들인 이 사람들, 예수님께 온 이유가 구원을 받으러 온 게 아니죠. 종교 생활을 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감시하고 또 예수님을 트집잡고 비난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런 자들은 구원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에 오는 거 트집잡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자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죄가 필요한 사람이지 누구도 어떤 사람에게도 손가락질하고 입을 삐죽거리며 눈을 흘겨뜰 만큼 의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입니다. 자기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도망가다가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를 합니다. 강 건너서 돌멩이를 던지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저주를 받은 다윗이라고 하면서 막 돌멩이를 던지면서 저주를 하는데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저런 개만도 못하는 당장 가서 내가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내면서 너희가 이 일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라 했으니까 관두어라. 내가 이 저주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계셔서 혹시라도 용서해 줄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그의 저주를 달게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나를 욕하고 뭐라고 하면 막 분이 나가지고 참지를 못하죠. 네가 뭔데 막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태도는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누군가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욕할 때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함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들의 악을 좀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상속자로 삼아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언약 깨져버린 파괴된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갱신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아노키라고 하는 이 내가는 본래 생략되는 대명사 주어인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언약 갱신의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다, 이걸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걸로 인하여 언약이 파괴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한 것입니다. 과거의 왕정시대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들의 노예 문서를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왕에게 반역을 했던 그러한 모든 기록들을 다 없애고 새롭게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와 여러분이 아니요 뭐 이렇게 따지고 이유를 댈 그런 계제가 아니죠. 사형수에게 그저 왕의 특사로 살려주겠다는 것인데 극형에 처해질 운명인데 무슨 이유나 구실을 댈 수 있겠습니까? 그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처분만 바랄 뿐이지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면서 아직 온 땅 국민에게 행하지도 않은 이적을 너희 앞에 전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의 간구대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내 기업으로 삼겠다, 알았다,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그날 아침도 들에서 만나를 거두어서 아침을 잘 먹고 저지른 죄들입니다. 근데 이것과는 더 다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적 구별, 그래서 다른 것들과는 그걸 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한 그 일로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적을 베푸시는데 바로 여리고 성이 그냥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아모리 백성들과 싸울 때에 해가 달이 중천에 떠서 하루 종일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들을 멸할 때까지. 이 놀라운 이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저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한반도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아니면 공산주의자들이 물러간 것이 그냥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 구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한 것이 무엇인가요? 언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 쭉 17절까지 내용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상가시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가나안, 헷, 브리스, 시위,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겠다. 한 가지 빠졌는데 기르가스가 빠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 민족들마다 다 의미는 있지만 한 곳으로 규결되는 것이 뭐냐? 음란하다라고 하는 게 음란하다. 음란하게 신을 섬기고 음란을 행하는 저들을 내가 다 쫓아내고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 드리겠는데 저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저들하고 결혼하지도 말고
저들과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삼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게 파기되고 다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아모리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시위 족속 이런 족속들이 다 이 음란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내쫓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없다고 숨기지 말고 드러내놓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세우지 마세요. 은근히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음란한 생각들을 다 드러내놓고 나는 음란한 놈입니다. 음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것을 처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음란한 또 아세라상, 바알신상,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자랑질하고 이 세상의 부를 좋아하는 또 모든 사람 앞에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왕노를 하려고 하는 마음들 이걸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왕이 되어서 다스려 주도록 나를 철저하게 부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어차피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을 수 없죠.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우주선 타고 달나라로 가야 되나요? 죽어야 된다. 그 말은 죽어야 된다. 어차피 이 세상 사람들은 같이 사업도 할 수도 있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저들과 동화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지을 때 뇌물을 받고 거짓을 할 때 같은 편 먹어가지고 같이 하고 그러지 말라. 공천받기 위해서 악을 같이 도모하고 함께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차라리 국회의원을 그만둬야 된다고.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면서도 자기의 거룩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너희 스스로 삼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지만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나 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을 흐려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과 동화되어서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우리를 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저들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와 세상에 속임을 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영이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전한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제목,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질투란 말이 좋은 말이 아니죠. 과거에 양반들 사대부들이 함께 사는 여인을 내쫓을 때 7가지 7가지 악글에서 구실이 있었습니다. 시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 말대꾸하는 사람 등등 투기하는 사람이요. 그 가운데 하나가 투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안 좋은 단어를 자기에게 쓰면서 나는 질투하는, 투기하는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신성일이가 엄행난이하고 결혼하는데 뭐 문제가 있었어요? 예? 장동건이가 뭐, 우리 김한숙 과장은 장동건이가 뭐 고소영이하고 결혼하는데 뭐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런 거 없었죠, 그죠? 왜? 관계가 없어요. 우리 김한숙 권사는 장동건이를 사랑하지도 않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가 뭐 누구하고 연애를 하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거거든요. 질투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질투하신다고. 왜? 사랑하니까. 그만큼 깊은 사랑이 하나님께 우리에 대해서 있었다 그 말이죠. 아멘. 근데 그 질투는 사랑의 깊이만큼 미움도 깊어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질투가 수울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좋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를 질투한다 라고 한 것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질투라는 단어에 키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열정, 열심, 이 같이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사랑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랬는데 우리가 배신을 했다 그러면 죽는 거죠. 너. 오늘 이러한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까지 자신을 비하하시는 것만큼 우리에 대해서 사랑하신다는 뜻이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냐고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에 곧 아모리 사람들, 뭐 거기에 나오는 여부수 사람이라든지 가나안 사람이라든지 히위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동맹하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삼가해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무. 올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함정, 그물 그런 뜻이에요. 그 올무는 누가 넣는 거예요? 사냥꾼이 넣는 거잖아요. 사냥꾼이 올무를 놓아서 멧돼지나 아니면 다른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아니면 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쳐놓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미끼를 탁 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건들면 탁 쳐먹는 거죠.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미끼를, 쾌락의 미끼를, 돈의 미끼를, 뭐 명예나 권력의 미끼를 던질 때
분별력을 가지고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덥석 물면 덥석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사냥꾼이 그러면 짐승을 잡아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죽을 벗기는 거죠. 새를 잡아도 어떻게 한다고요? 털을 뽑아가지고 여우를 잡아서 목도리를 하겠죠. 결국은 우리는 사냥꾼에게, 악한 마귀에게, 이 세상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죽임을 당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을 아시고 삼가 깨어 있어서 이 세상과 함께하고 언약을 맺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거룩하게 저와 여러분을 지켜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좋으신 하나님만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바로 그만큼 큰 징벌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반역할 때 그만큼 큰 형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도 알게 하여 주셔서 항상 삼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달콤한 것, 악한 마귀의 끄임을 받아 그 미끼를 물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항상 깨어있어 한 걸음 한 걸음 말 한마디도 조심조심 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 사냥꾼의 그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영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